먼저 임직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떨리죠. 제가 임직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긴장하고 이렇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모든 주일 예배가 귀하고 아름답지만 복된 날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긴 시간이었지만 함께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자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또 이 예배 후에 예식까지 있어서 시간이 이제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데 내가 축하해주기 위한 그 사람에게 오늘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조금 편안하게 1부와 2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날, 이렇게 행복한 날, 이렇게 복된 날 꼭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란 놈이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만족과 어떠한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짧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되어지고 들어지는 것, 채워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순간순간 앞에 놓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 또한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임직을 준비하면서도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우리 부부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동안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갔던 시간들을 지난 수요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부족한 목회자 부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크신 섭리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저는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맡기셨다라는 것은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임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임직을, 즉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된 우리 9분의 우리 집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또한 선택을 받은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또 그냥 평신도로, 때로는 순장으로, 때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때로는 찬양단으로, 때로는 강사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떠한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어서, 아니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물론 더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직분을 받은 바울, 즉 나에 대한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능하다라는 것은요,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충성되이라는 말은요, 신뢰할 만한, 또 믿을 만한, 신임하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은 바울, 즉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로 신뢰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섬김,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겠지라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강함과 힘을 주시고 또 믿을 만하다고 인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봉사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임명한 자가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죠. 내 열정과 내 열심은요,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봉사와 섬김을 맡겨도 될 만큼 믿을만 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연말이 다가옵니다. 예전과 같이 여러분에게 2023년 직분이 주어질 텐데, 목사인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 맡겨지든지, 하나님이 2023년도에도 나를 믿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멘으로 직분을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떠한 일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어떠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과 돈과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업이,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오래 그 관계를, 그 사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절대 그런 사람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직자를 세우시고 또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줄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또 순과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신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지와 같고, 우리 인생은 먼지 같다고 하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잖아요.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사랑도 그리 많지 않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또 성도를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울을 능하게 하셔서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직분 맡기를 주저하거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직분을 내가 주셨으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보내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로 받은 그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비방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자가 직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그러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 모르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그 유대인교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단적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신도 똑같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또한 폭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성 모독을 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돌에 친 후에 그 사울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그 몸은 온통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기 발 아래서 쓰러져서 죽은 그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슬픔에 빠져서 각자의 집에서 통곡하고 울 그때 사울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 자들을 위협하고 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보내줄 공문을 받고 예수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행동입니다. 그런 바울이 긍휼을 입게 된 결정적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가장 극렬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다메섹 도로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잔인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니 꼼짝없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저 사울이란 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서 바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15절 하반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괴수라는 말은요, 첫 번째 최고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I am the worst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드의 최상급을 써서 나는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바뀌는 것이 불가능한 바울에게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만나주신 이 사건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긍휼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또 다른 바울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일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를 뜻하는 이 파스 앞에 어라는 것을 붙여서 하라는 걸 붙여서 강조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는 이 말은 죄인인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바울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상황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신 것은 미래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걸어온 그 길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180도 바뀐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새로 예수를 믿는 자 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임직받는 또 다른 분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다. 저는 잘 감당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임직받으신 두 분의 안수집사님과 우리 6분의 우리 시무 권사님과 한 분의 명예 권사님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직분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임직받는 9분도 미래에 임직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도님들의 눈높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의 집사의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나 동영상이 아닌 본 교회에 충실히 참석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본 교회에서 기도팀을 만들고 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빨리 끊어버리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단번에 끊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수집사가 되더니 권사님이 되더니 저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목사는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여러분이 걱정하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거나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명예권사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와야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우리 마지막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무한히 오래 참아주시며 기다리시고 능력 주시고 믿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 달리 말하면 죄인 중에 가장 못난, 가장 으뜸인 이 죄인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믿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나와 같은 자를 세워주실까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여러분, 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그동안 직분을 맡아 수고하다 은퇴하시는 권사님들과 또 임직과 취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 철저하게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